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앞에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는 사진들인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뭘까요? 칩이죠.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초고속 인터넷 품질을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우리 거주에 있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조선업의 경쟁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라면, 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폰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뭘까요? 네? K 문화, K 선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두권에 있는 아마 최선에 있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들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OECD 회원국 자살률 그래프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이 수십 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계가 시사하는 것은 수많은 한국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기도할 만큼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통계를 보면 자살하게 되는 원인 1위가 바로 정신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아마 2위에는 경제생활 문제가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울한 사회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울증은 삶의 의욕이 현저히 떨어져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네 라는 일시적인 기분 저하를 넘어 이 감정과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안 좋은 변화를 일으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자, 현대인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좌절감 때문입니다. 좌절감은 무엇이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직업, 대입 관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와 내 기대치는 이만큼 높은데 현실은 저 밑바닥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고 다시 회복하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이 좌절감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좌절감은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과 내가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극심한 괴리감, 그 차이에서 찾아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뜻밖의 찾아오는 고난과 힘듦, 시험, 그리고 질병과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계속된 침묵의 상황 속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나 하는 영적 자책으로 인한 좌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 교회를 찾아왔는데 오히려 교회마저 자신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곳으로 느껴졌을 때, 어디 이 마음 뚫 곳이 없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좌절감입니다. 이러한 좌절감,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우울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울감 속의 좌절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의 자리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좌절을 극복하는 지혜를 깨닫고 함께 결단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기원전 627년 요시야 왕 13년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도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많은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겉보기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처럼 보였으며,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즉각적인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저 위로와 축복만을 남발하는 독이 든 위로였고 거짓된 말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릴 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어릴 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소명은 자신의 선택 여지가 없는 타고난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는 예레미야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그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타고난 숙명이었으며 그 상황도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정말 큰 축복이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심한 좌절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어릴 적에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운명 앞에 좌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위로와 평안을 외치는 것과는 달리 자기 혼자 회개하고 심판을 외쳐야 한다는 사실에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 가운데 깊은 좌절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를 이렇게 부정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만큼 우울감의 최정점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예레미야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았던 예레미야는 더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한때 영광스럽고 위대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의 무너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말씀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아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도 원치 않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또 그 예언으로 인해 동족의 핍박을 받아야 하는 운명 앞에 큰 두려움과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좌절 앞에 스스로 죽고 싶다거나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숙명으로 다가온 부르심과 당시의 상황에 좌절하여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여 끝까지 소명을 이루어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극복하여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좌절감을 어떻게 이겨내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회복의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경험. 다시 한번 회복의 경험.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에게 미움을 사서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굴에 갇히고 깊은 진흙 웅덩이에 던져져 굶주리는 고통에 처한 예레미야. 처절한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었을 그때 전혀 생각지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구스인 에베멜렉입니다. 에베멜렉을 통해 토굴에서 구출된 경험을 직접 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을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토굴에 갇혀 있었던 그 암울한 상황, 고통과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난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또한 그 구원을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베푸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고난 속에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경험적으로 깨달았기에 상황과 좌절을 극복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슬픔과 힘듦, 때론 어두운 웅덩이에 빠져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이 길어질지라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며 끝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특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습니다. 아니, 성전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회복의 경험을 통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좌절을 극복하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을,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삶의 자리로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임박한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그 고난 속에, 그 힘든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상황, 좌절을 극복하고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전한 말씀은 거짓된 평화와 위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에 거북과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의 의지에 모든 상황과 좌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혹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 못하는 영적 우울감에 빠져 혼자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 낭망하고 계십니까? 일어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진 삶의 가장 작은 조각,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조각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닿아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과 좌절을 극복하여 우울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허락되는 평안한 마음과 가장 밝고 행복한 얼굴로 부르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영진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좌절감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영적 우울감으로 아파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모든 우울감을 떨쳐버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영진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